자, 오늘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꿈꾸는 교회 5번째 시간입니다. 성령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구절은 대부분 전도를 할 때 많이 사용되는 성경입니다. 그렇죠? 어디든지 가서 세상 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고 선교를 해라, 전도를 해라. 그런데 이 구절은 잘 보면요, 주어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주어절이죠. 그죠? 임하시면 내 증인이 되리라. 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내 증인이 된다가 핵심입니다. 나머지는 사실은 부연한 거잖아요. 어디를 가든지 이 동네에서 점점 벗어나서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갈릴리, 땅끝 그렇게 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이 나에게 임하면 내가 그리스도의 증인이 된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기로 약속하시고 그 약속대로 우리들에게 성령을 주셨습니다. 이 성령은 축도를 할 때나 세례를 줄 때도 성부, 성자, 성령,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도를 하고 세례를 줍니다. 그 성령을 받으면 우리가 증인이 된다는 거예요. 증인은 뭐냐면요, 법정에 가서 우리가 보통 증인이 서잖아요. 그 사람은 뭐냐면요, 목격자여야 됩니다. 들은 얘기 갖고는 안 돼요. 자기가 정말 눈으로 보고 자기가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만 증인이 되는 것이지, 내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그러던데 그렇게 하면은 그 친구가 증인이 되죠. 자기는 증인한테 들은 얘기잖아요. 그래서 증인이라는 말은 마르티스라는 말이고, 마르티스는 우리가 잘 아는 순교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순교자의 원래 뜻은요, 증인이라는 뜻이에요. 그리스도를 증거하다가 결국은 죽을 때까지도 그리스도를 증거했다는 의미에서 우리가 순교자라고 하는 거고요. 원래 뜻은 이 마르티스, 증인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증인이 되려면 내가 현장 목격자, 현장에 경험하고 있었던 사람만이 증인이 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들은 거 가지고는 안 돼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성령을 체험한 사람만이 증인이 되는 것이지, 그 이야기를 전해 들은 사람은 아직 증인은 아닙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 증인이십니까? 아니면 증인의 이야기를 들은 사람의 이야기를 들었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증인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고, 그 얘기는 직접 경험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원래 오늘 오순절이라고 말하는 성령 강림절인데요. 오순절은 부활절로부터 50일째 되는 날이어서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 7주가 됐고요. 부활주일까지, 그날까지 치면 딱 50일째 되는 날입니다. 77, 49, 당일까지 하면 50일째죠. 이 성령 강림절은 원래 유대인들은 77절이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밀과 보리를 추수할 때쯤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77절에 모여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를 했는데 대략 120명 정도 됐습니다. 제자들과 그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죠. 다락방에서 기도하다가 소위 성령을 받는, 불을 받는 그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때 방언이 일어나고, 그래서 그 시점을 교회의 시작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3대 절기 중에 하나예요. 성탄절, 부활절, 그리고 성령 강림절. 근데 이 성령 강림절의 이 중요성에 대해서 한국교회가 부활절이나 성탄절만큼은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한테 성령 강림절은 가장 중요한 3대 절기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는 성령 강림절 1주, 2주, 3주, 27주나 28주가 되면 대강절이 돼서 성탄절 준비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이에는 특별한
교회력에 따른 절기는 없습니다. 교회가 시작된 곳, 그곳에는 성령의 역사가 있었고, 그래서 그들은 목격자였고 현장 체험자였기 때문에 그들은 증인이었다는 말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가 머리고 우리는 몸입니다. 교회는 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전이라고 하는 이유가 그래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몸인 거예요. 그리스도가 머리고.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 하나씩 건물을 지어가는 그 벽돌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는 기둥으로, 누구는 벽돌로, 누구는 주춧돌로, 누구는 현관의 돌로 쓰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씩 지어져 가는 거예요. 완성된 교회는 없고요. 이 건물은 계속해서 지어져 가고 있습니다. 머리 대신 그리스도.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교회가 머리가 대신 그리스도와 붙어 있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어떤 담임 목사 개인의 교회가 되기도 하고요. 그 개인의 성공과 욕망을 위해서 교회가 이용되기도 하고 성도들이 동원되기도 합니다. 그것은 말이 성경령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가 없다는 뜻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머리 대신 그리스도와 붙어 있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교회만 있는 거예요. 몸만 있는 거예요. 머리 없는 몸을 우리는 살았다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생명이 없고 그래서 거기는 죽은 겁니다. 로마서 8장 9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갖고 우리가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사람인 이유는 우리한테 그리스도의 영이 있다는 말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8절에 보면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주를 그리스도라 할 수 없느니라.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믿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믿는다면,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믿는다면, 나의 주님을 그리스도라 믿는다면 이미 우리 안에 성령이 있다는 말입니다. 이 놀라운 선언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성령을 받은 사람은 어떤 모습입니까? 뒤에 막 후광이 있고 기도를 하면 막 목소리가 벌써 다르고 그것이 성령 받은 사람의 징표입니까? 아닙니다. 이른바 성령 받았다고 하는 사람치고 인격과 신앙의 본을 보이는 사람을 사실상 제대로 본 적이 없습니다. 대부분은 거짓입니다. 왜 그럴까요? 나는 은사를 8개 받은 사람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20대 때. 참 대단하죠. 은사를 8개 받는다는 게 여러분 쉬운 겁니까? 뭐 방언, 통역, 치유, 예언부터 시작해서 산에 가서 굴에 가서 기도를 하고 뭐 기도하고 나면은 엘리야 뺨칩니다. 그런데 그게 아무것도 아니었던 것이요. 그게 2-3달 지나면요. 다시 옛날에 그 양아치의 삶으로 돌아가더라고요. 그래서 다니면서 돈 뜯고 뭐하고 살다가 또 다시 돌아서서 교회 와가지고 기도하고 소위 말하는 불 받고 또 한 2-3달 지나면 또 여전히 그 삶을 살고 그게 별거 없더라는 거예요. 결국은 그의 삶이 엎치락뒤치락 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삶에서 너무나도 많이 증거하니까 아무것도 아니었다. 우리 한국교회는 지나치게 감성주의로 흘러서 사실은 뜨거운 성령을 받은 것 같지만 아무것도 아닌데 여러분이 따뜻한 불을 원한다면요. 휘발유에 불 붙인 곳을 찾지 않습니다. 확 일어나긴 하는데요. 순간 타버리고 끝납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따뜻한 곳을 원한다면 연탄불 같은 데가 있어야죠. 여러 시간 꾸준히 그렇게 확 일지도 않지만 여러 시간을 꾸준히 타잖아요. 만약에 성령 받은 사람이 찾는 것이 성냥불을 그어대거나 휘발유에 불 붙은 것을 찾는다면 그것은 뜨겁고 대단한 것이긴 하지만요. 사실은 주변을 다 태우고 끝냅니다. 자기도 순식간에 타지만 그걸로 해서 주변도 다 태워버리잖아요. 우리 한국교회에 성령 받았다는 것이 대부분 이런 현상입니다. 그래서 덕과 신앙의 본이 되지를 못합니다. 우리가 성령 받았다는 사람들이 하나님만 역사하시는 게 아닌 거예요. 왜냐면요. 귀신도 예수님을 알아봐요. 사람들은 예수님을 몰라봤는데 귀신은 예수님 알아보잖아요.
당신 하나님의 아들인데 왜 나보고 자꾸 나가라고 하느냐고, 당신 가라고. 그렇게 귀신이 고래고래 소리를 치잖아요. 그 귀신도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아봐요. 능력도 행합니다. 사마리아의 시몬 마구스는 사실은 거기서 마술사로 사람들에게 병을 고쳤잖아요. 그런데 제자들이 와서 고치니까 사도행전 8장에 나오잖아요. 뭐라 그럽니까? 돈 줄 테니 그 능력을 나한테 파십시오. 왜? 저 능력을 받으면 내가 장사가 더 잘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마술사도 병을 고치고 무당도 병을 고치고 귀신의 영을 받은 사람도 병을 고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병 고치는 것만 보면 그걸 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했으니까 하나님의 역사라고 봤다면 우리는 영의 눈이 닫힌 겁니다. 우리 한국교회의 감성주의적인 성향이 부작용을 낳은 거예요. 기독교가 들어오기 전부터 우리 한국교회는 유교, 불교뿐만이 아니라 샤머니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모르게 이러한 다른 이질적인 종교적인 습관들이 우리의 정서 속에 있습니다. 3주 동안 기도하는 것은 우리의 민족 간의 3-7일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인 겁니다. 아기를 낳아도 그 시간은 안 가고요. 불공을 드릴 때도 21일을 드렸습니다. 100일간 하는 것도 100일 기도가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의 초창기의 선교사들이 와서 기독교 복음을 전했을 때 사실은요, 전부 다 우리의 정서 속에 있었던 거예요. 새벽 기도는 뭔지 아십니까? 근데 이걸 거슬러 올라가면요, 선을 하던 사람은 새벽에 일어나서 항상 새벽 묵상, 자기들의 종교적인 의식을 했습니다. 절에서도 새벽 예불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교회가 왔을 때 우리 조상들은 새벽 예배 드리는 것이 너무나 당연했던 거예요. 외국 선교사들은 왜 도대체 새벽에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를 몰랐던 것이고, 우리들의 종교 습관에 의해서 새벽은 당연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한국 교회가 새벽 예배를 드렸죠. 전 세계에 새벽 예배를 드린 것은 한국 교회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조상들이 샤머니즘과 유교와 그런 선과 이런 것에 의해서 새벽에 하고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새벽 기도가 나쁘다는 뜻은 아니에요. 새벽 기도는 굉장히 좋은 전통입니다. 그런데 그 새벽 기도에 와서 도대체 무엇을 합니까? 그 소중한 시간에 가서 대부분 뭘 해요? 바로 기복신앙. 기복신앙. 우리가 기복신앙이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없는데 다 낱낱이 보면 다 기복신앙입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삶과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교회가 이 성령이라는 것을 오해하면서 거꾸로 신앙을 가로막고 방해하는 요소가 됐다는 거예요. 이걸 아무도 얘기하지 않고 아무도 모른 채로 끊임없이 잘못된 것을 반복하고 있으니 500원짜리를 넣고 커피를 뽑아야 되는데 콜라가 나오는데 계속 500원 넣고 커피 누르고 콜라가 나오면 버리고 500원 넣고, 그리고 왜 커피가 나오지 않느냐고 그렇게 와서 기도하고 또 누르고 커피 누르고 악순환의 발복이라는 뜻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진짜 뭐냐고 하는 거예요. 참된 성령의 역사가 뭐냐고. 다시 말하면 땅끝까지 증인이 되는 삶은 어떠한 삶이냐고 하는 겁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 기독교는 성령을 받아야 되는데 그 성령을 받으면 나의 욕망을, 나의 본성을 촉진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욕망과 본성을 제어하는 거죠. 복음의 빛으로 그것이 죽는 거죠. 빛이 사그라지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하는 기도 제목들은 다 뭡니까? 시험 보면 붙어야 되고요. 아프면 나아야 되고요. 개업을 하면 돈을 벌어야 되고요. 나이가 차면 결혼을 해야 됩니다. 그죠? 결혼을 하면 애를 낳아야 돼요. 기도 제목이 여기서 벗어난 게 뭐가 있습니까? 가끔 기도를 하죠. 나라와 세계 평화를 위해서. 기도만 할 뿐입니다.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는데 어떻습니까? 그랬더니 저는 기도만 하죠. 여러분,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그렇게 욕먹을 짓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게 혼날 만큼의 잘못하지는 않았어요. 칭찬은 못 받는 건 이해하는데 5달란트, 2달란트 칭찬받았지만 그래 나는 뭐
칭찬은 안 받지만 나는 그렇게 뭐 혼나지는 않겠지. 근데 엄청 혼나잖아요. 이게 악하고 게으른 종아.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이 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게으름은 악인 이유가 그래요. 왜? 아무것도 하지 않으니까. 무슨 시도를 하지 않잖아요. 아무것도 해보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악인 거예요. 기도만 했다고요? 주님은 통탄하십니다. 그게 악이라는 거예요. 잘못된 걸 보고 왜 기도만 합니까? 바꿔야죠. 고쳐야죠. 이야기를 해야죠. 내가 있는 곳이 쓰레기장인데 왜 그것을 꽃밭으로 바꿀 생각조차 하지 않고 거기서 기도만 하냐는 거예요. 기도한 사람은 움직여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을 받은 사람의 특징이에요. 나의 본성, 나의 욕망, 내가 추구하는 많은 것, 편안한 것, 좋은 것 받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놓더라도 나의 본성을 복음에 맡기고 성령에 내 맡겨서 주님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라고 내 삶을 그렇게 선언하고 나오는 사람이죠. 사실 그렇게 살아야죠. 우리의 기도 제목이라는 것이 그런 소원의 목록이 돼서는 안 됩니다. 마태복음 6장에도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그런 거 주님 다 하신다고. 그런 거 기도 제목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이방인들도 한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요. 기독교 신자가 아닌 사람들도 그 소원은 다 갖고 있다는 것이고 소원이 이루어지면 다 좋아한다는 뜻이에요. 근데 굳이 기독교인들이 그 소원 목록을 기도 제목 삼아서 하나님께 얘기한다는 것이 얼마나 잘못된 거라는 것을 우리가 봐야 된다는 것이죠. 성령이 임하면 그것이 보이기 시작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인이었다면 하지 않을 그러한 일들을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서슴없이 행한다는 거죠. 무서운 얘기입니다. 도스토옙스키는 까라마조프의 형제들이라는 책에서 이반의 입을 빌어서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없다면 모든 것이 가능해. 다시 말하면 하나님, 감시자, 처벌자, 기준, 규정, 원칙, 원리가 없다면 우리가 뭐든지 할 수 있죠. 맞죠? 과속이라는 표시가 없으면 몇 킬로 간들 잘못된 건 아니죠. 그게 있으니까 그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죠? 시속 60km 이런 게 없으면 거기 70km 간 게 왜 잘못이고 80km 간 것이 왜 잘못입니까? 얘기할 수는 없죠. 그래서 하나님이 안 계시다면 우리가 모든 것을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스메르 자코프는 아버지를 죽입니다. 평소에 자기가 곱추로 태어나게 하고 엄마는 창녀였는데 엄마가 누군지도 모르고 그래서 아버지를 원망한 아버지 이반의 이야기를 듣고 그래 하나님이 없지? 맞아 없어. 그럼 내가 아버지를 죽여도 되네? 그래서 아버지를 죽이는 비극의 사건이 까라마조프의 형제 집안의 몰락사입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여기는 사람들의 비극은 결국 자신의 몰락으로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죽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최근에 슬라브의 지적은 임박한 파국이라는 책에서 하나님이 있다면 모든 것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것은 빌립보서 4장 13절에 능력 주신 자서 내가 능치 못한 것이 없느라는 뜻이 아니라 바로 아까 예를 든 것처럼 기독교인이 아니었다면 결코 하지 않을 일을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서슴없이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만행을 저지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무서운 거예요. 우리의 생명으로 주신 말씀이 우리를 살리려고 하는 성령이 어떻게 그들에게 들어가서 그런 일을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 거죠.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성령의 말을 한다고 성령이 역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면서 주여 한다고 천국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예수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교회 안에 있다고 해서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정말 내 안에 성령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를 내려놓고 나를 제어할 수 있는 것은 내 능력과 내 마음이 아니라 성령만이 가능한 거예요. 두 번째는요. 성령의 역사는 불붙는 감정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가신 길을 꾸준히 따라갈 수 있는 힘이에요. 그게 성령의 역사심이지. 아까 휘발유에 불붙듯 그것은 성령의 역사가 아닙니다. 마치 자동차에 비유하자면요. 성령은 엔진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말씀은 핸들이고요. 기도는 브레이크입니다. 이렇게 해야 자동차가 안전하게 갑니다. 그런데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 그래서 그런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은요. 기도가 브레이크가 아니라 가속 페달인 거예요. 그래서요. 마구 밟아대니까 어떻게 돼요? 너 죽고 나 죽고 다 길가에 행인 치고 자동차 치고 뭐 다 부수고 막 다니는 그런 자동차에 불과합니다. 기도가 가속 페달, 다시 말하면 욕망 실현의 도구로 사용되고 있다는 거예요.
기도는 브레이크입니다. 나를 보고 나를 제어하고 나의 욕망을 내려놓는 브레이크여야 되는데요. 가속 페달이 되니까 너 죽고 나 죽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교통사고면 다 알지만 영적인 문제가 보이지 않으니까 자기는 열심히 운전한다고 생각하지만 주변 사람 다 망가뜨리고 죽고 맙니다. 성령이 역사하는 사람은 말씀에 기반한 사람. 다시 말하면 그것이 반석 위에 세운 집이에요. 말씀이 반석입니다. 우리 신앙의 고백이 반석이에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고백했을 때 바요나 시므나 내 믿음이 크다. 너 그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고 얘기하셨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그 고백 위에 성령을 받은 사람이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하는 사람이 하는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는 것이지 그것이 바로 반석이라는 말입니다. 그게 그래서 말씀이 들어가고 성령의 역사가 하면 그 고백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 고백이 바로 교회가 털을 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성령은 나에 대해서 열린 마음이고 세상에 대해서 열린 마음이에요. 여러분 바울이 쓴 것 중에 고린도후서가 가장 길어요. 16장 13장이나 돼요. 다른 서신 보세요. 많아야 6장밖에 안 돼요. 많아야 6장밖에 안 돼요. 갈라디아서도 6장이고요. 빌립보서 뭐 이런 거 길어야 6장이고 4장짜리도 있어요. 근데 왜 고린도서만 16장 13장 이렇게 2배 이상 되고요. 심지어는 2번이나 보내요. 그럼 왜 그랬다고 생각하세요? 고린도 교회는 엄청나게 시끄러웠어요. 고린도는 원래 항구 도시고요. 우상 숭배가 있었던 곳이고 거기는 말도 못하는 곳이었습니다. 문물 교환이 활발하고 상업이 잘 됐지만 그만큼 이질적인 문화와 겹치면서 아주 고린도는 타락한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 정말로 분란이 많았습니다. 특히 다른 분란보다도요. 은사 때문에 분란이 많아요. 성령 받은 사람들이 방언하는 사람들이 막 나타나가지고 내가 최고라고 우기기 시작한 거예요. 교만해진 거예요, 영적으로. 그래서 바울은 늘 고린도 교회 때문에 아주 속을 썩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바로 은사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은사를 축내면서 방언 그거 별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보다는 우리가 몸이 하나요. 그러나 지체가 많듯이 우리가 성령 안에서 믿음 안에서 우리가 지체니까 우리가 팔이 다리 보고 뭐라고 하지 않고 눈이 손 보고 뭐라고 하지 않듯이 다 각각의 기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 성전이고 우리가 다 각각 지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언하는 능력이 있고요. 천사의 말과 사람의 방언과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더라도 그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그래서 13장에서 바로 이어서 12장에서 은사에 대해서 얘기하고 13장에서 사랑이 없으면 그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가르치는 은사와 통역하는 은사만도 방언은 못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방언은 스스로의 덕은 세우나 사람들에게는 덕을 못 세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언하는 거 가지고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한테는 중요한데 남들한테는 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대립이 많았습니다. 근데 바울은 그렇게 말합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은 화합하고 포용하고 끌어안는 것이지 쳐내고 가르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대부분요 정죄를 잘합니다. 나는 옳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성령을 받은 게 아니에요. 스스로 성령을 받았다고 생각하죠. 나는 항상 옳은 자리에 있고 그래서 누군가는 그릇된 자리에 있기 때문에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너 그렇게 하면 정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안 믿으니까 지옥이고 그러니까 당신은 기독교를 안 믿으니까 당신은 마귀 새끼고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진짜 그렇게 말해요. 참 무서운 세상. 그들이 성령을 받은 것이 아니죠. 성령을 받았다고 생각할 뿐이죠. 나에 대해서 열린 마음은 나를 인도하시는 주님께 나를 맡기는 것이고요. 세상에 대해서 열린 마음은요. 우리가 노숙자를 돌보고 사회복지를 하는 것만이 세상에 대해서 열린 게 아니에요. 세상에 대해서 열린 것은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넉넉한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냐는 것이에요. 그들을 넉넉한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그들과 교제가 일어나고 그들에게도 복음이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생기죠. 그들을 정죄하고 그들을 보지 않는 한 그들에게는 어느 기회에 복음이 들어갈까요? 신기한 노릇입니다.
스스로 구원의 명단에서 그 사람들을 재버리는 사람들이 생겨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복음의 이름으로, 기독교의 이름으로 자기가 구원자의 명단에 고치고 있어요. 세상에 있어서 닫힌 마음을 갖고 있는데 그 사람이 나에 대해서 열린 마음을 가질 리 없잖아요. 진짜로 나와 세상에 대해서 열린 마음을 가진 것이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천당같이요, 교회와 세상, 심지어는 신자와 불신자. 여러분, 불신자라고 하지 마세요. 내가 좋은 말을 알려줄게요. 불신자가 아니라 뭐라고 부르냐면요, 미래신자. 나는 지금 신자. 나는 현재 신자고 그는 미래 신자겠죠. 왜 그 사람이 불신자? 그게 이미 낙인 찍는 거예요. 지금 그런 거지 그 사람이 나중에 어떻게 될 줄 알아요? 왜 그 사람의 미래에 대해서 우리가 다 결정해버렸어요? 그건 아니죠. 그 사람을 볼 때 미래 신자로 봐야죠. 나는 너보다 은혜가 더 빨리 임해서 나는 기독교인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지만, 그래, 너도 조금 더 기다려. 괜찮아. 내가 너 기다리는 동안 나도 기다려줄게. 너에게도 은혜가 임하면 너도 나 같은 사람이 될 거야. 이 따뜻한 마음이 왜 없냐는 거죠. 왜 그를 정지하고 거기 가서 이 마귀 새끼들아 빨리 물러가라, 너희들 예수 믿어라, 이렇게 할 수 있는 이 무모함은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은요, 성령이 있다는 것은요, 나를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도 하나님께 맡기면서 열린 마음으로 보는 거예요. 나에 대해서 열린 마음, 세상에 대해서 열린 마음을 갖는 것이 성령이 역사하는 겁니다. 주님을 바라봐야죠. 주님을 본 사람은 뭘 바라봅니까? 주님이 어디를 보는지를 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을 안 만나는 사람은 주님을 만나기를 사모하는데, 만나고 나면요, 주님을 보게 돼 있어요. 주님을 본 사람은요, 주님이 나를 보시지 않고 어딘가를 본다는 걸 알게 돼요. 넘어진 자, 쓰러진 자, 울고 있는 자를 보시죠. 그러니까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드디어 주님이 보는 것을 보게 돼 있습니다. 주님만 보는 것은 아직은 아닌 거예요. 그것도 대단하지만 더 가야 될 과정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주님. 그래서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찬양을 끝나면, 그러면 하나님의 보는 것을 바라봐야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보다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잘 자라지 않는 거예요. 성령이 제대로 들으지 않아서 믿음이 자라지 않고, 그 성령의 한 번의 어떤 체험을 성령의 체험이라 여기고 착각하든지, 정말 성령을 받은 사람은 꾸준히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고 나와 세상에 나를 여는 것이죠. 그리고 나의 본성을 제어하고 다스리는 것이죠. 그것을 촉진시켜서 그 욕망을 계속해서 키우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 받은 사람의 특징이에요. 그 사람이 바로 내 증인이 된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증인 되기를 원하십니까? 사도들은 당신 누구냐? 그러면 나는 부활의 증인입니다. 그렇게 자의식을 갖고 있었어요. 여러분 누굽니까? 나는 부활의 증인입니다. 주님의 증인입니다. 나는 현장 체험자입니다. 목격자입니다. 그 말을 하실 수 있어야 되고요. 그것을 하실 수 있다는 것은 성령이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를 주시라 시인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안에 그 놀라운 성령이 있는 거예요. 또 다른 곳에서 성령을 찾지 마시고요. 이 세 가지를 해나가시기 바랍니다. 나의 욕망을 제어하는가? 주님의 길을 꾸준히 가는가? 나와 세상을 향해서 내 마음을 열어놓고 있는가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성령이 임하셨으니 권능을 받으시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언제 어디서든지 어떠한 상황이든지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주님, 성령을 받은 것 같으나 나의 욕망의 용광로는 타오르고 있었던 잘못된 신앙으로 벗어나서 이제는 꾸준한 연탄불 같으나 온전히 내 안에 살아있고 말씀의 기반 위에 서서 나의 욕망을 제어하고 그리스도를 따라가며 나와 세상을 향해서 열린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진정한 믿음의 사람으로 증인으로 거듭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붙드시고 성령님이 항상 인도하셔서
증인된 삶 살게 하시옵소서. 우리 초대교회 사랑하는 당신의 백성들이 성령을 받고 권능을 받고 증인되게 하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